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구세군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네, 자선남리가 생각이 나죠. 이런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스 씨는 182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83세입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장수한 경우이죠. 윌리엄 부스 씨가 그 임종을 앞두고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세요. 또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에는 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의 승리는 이 악한 마귀와의 더불어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와 싸우게 돼 있어요. 사람이냐 마귀냐.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 위에다가 종이를 얹어놓고 주먹으로 아무리 내려쳐도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뚫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들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종이가 뚫어지거나 또 찢으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은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뚫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강대상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뚫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기도 쉽고 좌절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쉬운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한 것만큼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평안과 평화의 삶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혹시라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을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더 나가서 그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한 삶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의 삶은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과 평화로운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능력을 힘입혀 주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삼손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는 이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낙타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정 6명이 들 수 있는 그 성문, 무거운 성문을 쑥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 갔다 그러죠. 그 정도로 힘이 강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는 강건하고 힘을 얻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삼손도 힘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손과 같이 큰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깎인 삼손과 같이 불쌍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건함을 얻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함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힘도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날마다 다른 아이들에게 얻어 터지고 들어와서 울기나 하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누구를 때리는 건 안 되지만은 맞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이왕이면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승리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는 것, 그 부모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인 우리들이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늘 질질 짜고 그러면서 슬퍼하며 사는 것, 그거 원치 아니하셔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 그런데도 인생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절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새 힘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가리키는 거죠.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해요? 악한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인데 옛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도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와가 틈을 보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확신을 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주죠. 이 확신은 거짓 확신이에요. 이 악한 마귀, 이 뱀은 거짓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인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이 뱀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뚝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동반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악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뱀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갈라치기 명수예요. 내 편, 내 편, 이거 나누는 거죠. 너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계속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갈라놓는 일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아멘. 아멘. 사탄은 갈라놓는 일을 해요. 편가르기. 근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뱀,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간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부장하고 나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 줄 착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3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내가 섰는 일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전가를 부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되나요? 악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거 다 악한 마귀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과도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뒤에서 빵빵대고 또 헤드라이트를 막 켰다 하면서 막 좀 시비를 걸려고 그러죠. 거기에 말려들면 그만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렁크에다가 야구 방망이를 하나씩 놓아가지고 다닌대요. 싸울 때 그거 쓰려고. 그러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사람과 싸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피차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차 멸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차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승전가를 부르게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나 입으라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하고 나가죠. 완전 무장한 군인이 있고 빈손으로 나가는 군인이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완전 무장한 군인이 이기는 거죠. 이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적군도 총과 대포로 쏴서 능히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미사일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수천 미터 떨어져 있는 적군도 능히 쏘아서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날을 가리켜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는 더욱더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 시기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싸우고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때마다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하는 뜻이에요. 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 칭찬을 받은 사탄이 얼마나 그 시기심이 활동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다니.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의 소유를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허락을 하시죠. 사탄이 신바람이 나서 가서 욥의 소유를 다 없애버리죠. 그것으로도 욥이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탄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의 몸에 악창이 돋게 한 거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험에서 이기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잠시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14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여기 진리의 띠는 진실, 성실 그런 의미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을 가리켜요. 진실함과 성실함, 정직함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또 15절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죠? 아멘. 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검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공격을 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셔서 악한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